이 말씀은 주일학교 어릴 때 계속해서 공과에 많이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다시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온전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완전히 바벨론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남아날 수가 없이 정말 그 떨리는 두려움, 공포,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는 것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이 떨리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릴 때에 내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 흉악한지를 정말 그 말씀 자체로 너무 깨닫게 합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선민이란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어떻게 안 듣느냐?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 했는데 계속 무엇을 뚜닥뚜닥 만들고 돌 큰 거 있으면 돌한테가 절하고 신이라고 그러고 나무 위다가 큰 나무 있으면 나무 위다가 신이라고 그러고 저 해를 보고 신이라고 그러고 달을 보고 신이라고 그러고 별을 보고 신이라고 그러고 뭐 조그만 거 만들어 갖고 그것이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십계명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히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오늘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축복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형이 받아야 할 것을 자기가 다 받아버려 뺏었어요. 그랬을 때에 야곱이 형 에서가 쌍둥이죠. 근데 형 에서가 이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바로 이 야곱이 애삼촌 집으로 라반으로 하나님 라반으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삼촌을 위해서 계속해서 20년 동안 양을 키우고 머슴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삼촌한테 일하고 받은 싹쓸 삼촌이 얼마나 자꾸 속이는 거예요. 계속 반복시키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는 고향으로 가라 했을 때 야곱이 자기 처자들을 다 이끌고 양을 몰고 염소를 몰고 와서 그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고 화해를 청해서 형이 돌아가고 에서가 용서하고 갔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하란으로 피해 갈 때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갈 때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거기를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는데 사닥다리가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고 여기가 하늘문이라고 했던 그 야곱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여기다가 무엇을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그리고 그 지은 데서 거기서 하나님께 11조도 올리고 하겠다고 한 곳이 베델이었는데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그 결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지킨 거예요. 그 안 지켰을 때에 야곱에게 큰 재앙이 닥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이 그럽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야곱이 이제야 다시 갑니다. 돌아와서 숫곳에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또 10년 지내다가 큰 재앙이 만나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또 알게 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결단한 것들을 나타내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지금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거를 가지 않았던 야곱이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것을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장막 치고 우양간 지어가지고 살았던 거기를 재앙이 오자 이때서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가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인간임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하니까 뭐요? 사람들이 귀가 웅웅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하셔도 뭔가 하나 콕 쳐도 귀가 울린다고 말합니다. 두 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서 절대적으로 순복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9장 3절은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아멘. 하나님이 그것에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재앙을.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귀가 떨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좋게 복을 줄 때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당연한 걸 여겼는데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단도 쌓지 않았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재앙을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평안히 살았다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합니다. 솔로몬은 통일왕국을 이뤘던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통일왕을 이뤘는데 솔로몬에서 아주 이제 극치를 이뤘죠. 성전을 짓고 다윗의 왕궁을 지었던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어디 곳곳마다 오늘 이들이 살아가는 그 안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따먹고 포도나무로 따먹었던 이 백성들이 과실나무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거를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줬다. 그거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백성들의 이 과실나무를 보여주는데 스가랴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여주는 나타내어주는 그 모든 것 위에 이 백성들이 평안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바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거기 짜는 지금의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세 가지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많이 가꾸고 이거를 이용했던 나무가 이 세 가지인데 이 감람나무는 복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부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감람나무를 우리가 심지는 않지만 우리도 올리브유를 많이 사서 먹지요. 이 올리브유가 이들에게는 오늘도 부어지는 거 보면 상처가 날 때, 힘 날 때 올리브유도 발랐지만 포도나무는 어때요? 포도주를 갖고 상처에 소독도 했죠. 이렇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나타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나가실 때에 주어지는 것은 이들이 당연시 여기고 그거는 별로 크게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오늘 에레미야 11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에 누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복을 주면 그 받은 만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평화와 복고 그 아름다운 복으로 인해서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 삶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위에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었고 그 가지는 꺾였다고 말합니다. 꺾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는 전쟁 중에 싸울 수도 없는 그런 능력도 없는 갖고 있지도 않은 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재앙 속에서 빠져버릴 때에 무엇을 내게 필요한가?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없는 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얼마나 삶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쳤는가를
아주 처절하게 나타내어주는 말씀이죠. 다 없어. 다 없어. 다 없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역대상 16장 31절을 보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에 완전하게 100% 굴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복을 주면 또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부하고 우상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서 완전히 나와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는 어느 것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하박국 3장 18절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다 없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봅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검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이 100% 완전하게 강한 것 같지만 자기가 그 상황 보여지는 그분에서만 강하지 전체적으로 100% 자기가 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지 못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힘, 이 능력, 이것이 내가 약할 때에 그 강함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내가 약할 때 얼마나 약해가지고 능력도 받고 궁핍하고 박해하고 권고를 받을 때도 그런데도 내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전혀 할 수가 없는데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너희들이 예수를 보들 못했지만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도 못 보고 전에도 못 봤는데 바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기뻐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마 기뻐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으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크고 강대하고 원활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거죠. 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 그 계획이 아니신 거죠. 훨씬 온대하고 큰다는 거죠. 그러니 하박국 3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내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박국 3장 2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또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부응을 위해서는 이 성구가 많이 붙여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주님이 오늘 향한 이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고 수년 내에 그 부흥을 나타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없어도 너는 즐거워하고 나를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가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내가 다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놀라운 번창하는 놀란 하나님의 그 놀란 그 일들을 부흥의 열매를 부흥의 불꽃을 여기다 부어서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그 다시 주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기도 같이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오직 구원을 주셔서 그것을 이 교회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부흥하면 어디로요? 이방으로
선교로 나가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어지는 그 능력을 받아 나가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말씀의 모든 은혜가 확실히 결론으로 맺어지는 놀라운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그냥 내가 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먹을 것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능력을 힘을 부어 주셔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이 기회를 바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나가는 간절함이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나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나는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걸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그럽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으켜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쉬운 일이다.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붙들고만 있기만 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성령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외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정 위에도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이 지구촌 만방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것은 오직 구원을 베풀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 말씀을 내 안에 완전히 여기가 완전히 꽂혀버리면 여기가 딱 있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정말로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오늘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쉬운 일.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사야 49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주 쉽다. 그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바로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위에 오늘도 우리는 힘을 잃지 않고 어때요?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가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기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